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욕망을 억누르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멀리하거나 또 억지로 독신을 이렇게 고집하거나 이혼이나 재혼에 관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억지로 혼자 살거나 이혼을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 황편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것이 정말 거룩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의 원리, 더 나은 성도의 삶, 이것을 이제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등의 가정 문제를 넘어서 당시 종교적인 갈등이었던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사회청 계급이었던 종과 자유인의 문제까지 좀 넓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7장 1절부터 여기 16절까지 이 앞선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기혼의 상태나 미혼의 상태나 또는 이혼의 상태, 어떠한 상태에 있었든지 그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그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러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사람이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때, 우리를 지금 이때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부르신 거, 이게 제일 좋은 때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때, 누군가는 보았을 때 좀 더 나을 때, 우리가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보면 제일 좋은 그때 부르시면 되는데 80세의 노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불렀으니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게 된 것이고 오늘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에 그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혼 상태에 있든지 혼자 독신의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인생의 사명이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또 애쓰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 그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련한 내용으로 또 연결을 합니다. 18절 보시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할례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를 이야기하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 무할례자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의 상태에서 개종한 자들 중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게 됐으면 할례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며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 개종자들 가운데에도 이방인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였죠. 또 한편으로는 이와는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잖아. 그건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의 전통일 뿐이니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또 더 극단적인 자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근데 그들 가운데에 무할례자,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 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지금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시대를 지배하던 이 헬라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교 또 정보 교류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연무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체육관 같은 곳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모든 벌거벗은 채로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의 할례 흔적이 단번에 눈에 딱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류 사회였던 이 헬라인들은 할례를 아주 미개하고 아주 천박한 그런 풍습으로 보면서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된 이 사람들이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부류들 가운데에는 나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 아니야. 당신들과 똑같은 세련된 헬라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이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외과, 오늘날로 말하면 외과 수술 같은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애쓴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의 극단에 딱 사로잡히면서 야 이미 율법의 시대는 다 끝이 났어. 이 낡은 유대교 전통은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몸에 남아있는 유대교의 상징인 이 할례 자국 이거 다 지워버리는 것이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세련된 기독교인의 모습이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할례자가 이렇게 할례를 무할례자처럼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할례 받지 않은 이 무할례자들 가운데는 굳이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도 또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해. 이 원래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느냐? 진짜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이 유대인의 정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방인 이 개종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안 받으면 뭔가 구원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이런 곳에서 자신이 멀어진다고 여겨져서 마치 이런 보증수표와 같이, 그래서 무할례자인데 애써 고통 아픔을 찾으면서 할례의식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신앙이 시작되어지면 처음은 괜찮았는데 이게 신앙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행동,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이런 각종 은사가 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한다 하는 외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마치 자신이 다른 이들 가운데 더 거룩한, 더 뭔가 남다른 그런 신앙인이 된 것을 증명하려고 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시대 때에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 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아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 받은 상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할례의 그 상태에서 그들 그 유대인들의 처지와 그 관습을 그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상태에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어떻게 해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게 처갓집이 지금은 이렇게 시골에 할머님이 107세까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보니까 오랜 동안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도 이렇게 가면 지금은 지내지 않지만 한 100세 언제 넘어가시면서부터 제사가 이제 멈췄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제사 음식이나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다 해드리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제는 더 이상 못해, 이제 여기까지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장인어른은 당연히 유교적인 전통에서 저희 그 아버님의 할아버지, 아버님 그 위에서부터 무슨 원불교 막 원두 막 짓고 막 사셨던 그랬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머님이 정말 모든 걸 다 맞춰드리세요. 다 해드리세요. 다 해드리면서 내 지금 우리 처지와 형편이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당신이 교회 권사님으로서 이 집안의 이런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맞춰서 장을 보시고 해드리는 거 다 해드리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요? 아유, 이거 언제나 끝나나, 언제. 당신 평생의 기도 제목이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 맞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장인어른이 교회 나가시는 게 2번, 3번 이렇게 점점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할례자, 무할례자 이들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 그렇게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 혹시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도 20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 그 처지, 그대로 나를 지내란 말인가? 라고 마치 숙명론처럼 말씀을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받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얼마든지 온전히 바르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도 보시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제 바울은 앞에서 강조한 원칙을 어떻게 해요? 당시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 계층 이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신분이 마치 내가 종의 신분으로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거 마치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릴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놀랍게도 고린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종의 신분 가운데서 있다가 그 종의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영혼의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신분은 종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유인의 신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도 영적으로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자유인이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밝힙니다. 23절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모든 성도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죄 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또 자유인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가 다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평등한 자임을 인정하고 정말 자유인이든 종이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서 정말 이런 삶을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내는 그들이 온전히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 내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시간이 많고 하면 내가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좀 더 나은 거룩한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늘 언제나 신앙은 현재 지금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왜 흔히 어려운 말로 예정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숙명론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처럼 정해져 있었을까요?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면 팔 수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지금 내 현재 신앙이에요. 현재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때가 가장 좋은 때, 이 부르심의 가장 확실한 분명한 때, 이때 참된 거룩은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 비해서 좋다라고 교만할 일도 아니며, 세상에서는 종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또 자유인이며, 세상에서는 자유인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꼭 붙어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